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또한 축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시간 인터넷과 또 모바일과 또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베스 축복기도의 21번째 날입니다. 주일로서 또한 아침부터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야베스 축복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주제를 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름 휴가를 가시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 또 주제곡으로 삼게 되었는데요. 이 은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은혜였구나. 당연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당연히 마스크를 벗고 또 생활하고 친구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제한 없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놓치고 살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은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제를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가면서 몇 가지 이 은혜에 대한 그런 문구를 좀 정해서 목사님 이번에는 은혜라는 주제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서 선택하신 그 주제의 주제의 문구가 바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라는 그러한 이번에 야베스 축복기도의 주제가 선정되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21일간의 이 야베스 축복기도회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 그 시간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저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한 21일간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그런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온 성도가 특별한
시간 또한 일정을 정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고 또 그가 섬기는 그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 또 후서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기도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 간구라는 것으로 또 나옵니다. 이 간구 영어로는 리퀘스트라고 하는데요. 간청, 요구, 요청 이러한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주십시오.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간구라는 그러한 단어이고요. 여기서 또 기도라는 프레이어.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그러한 단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어로는 만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투카노에서 파생된 엔투세이스라는 이 말은 만남, 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을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구라는 것이 나옵니다. 도구. 여러분 도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intercess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형식을 가진 기도로서 집단과 무리를 이어서 함께 기도하는 합심기도 또 중보기도라는 그런 뜻으로 이 도구라는 의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탄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서는 다른 교단에서는 이 중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중보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우리가 중보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의미상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이 도구라는 단어를 써서 도구 기도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중보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특성상 단어를 가지고 간구, 또 기도, 도구 또 이런 말들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라는 큰 포괄적인 개념을 가진 것에 특성을 가진 이러한 간구, 도구 이것에 대해서 좀 성격이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오늘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 또한 높은 관직에 있는 정치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국가, 나라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요하고 또한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에 있어서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기록될 당시의 교회의 상황은 첫 번째로 교회의 태동기였습니다. 교회가 이제 막 출발을 하고 세워지고 또한 태동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반과 질서나 어떤 조직이나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많은 그런 직분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정말 처음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혼란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염두하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당시 국가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유대나라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 로마 제국의 하나의 속국으로, 지금 우리도 그 식민지의 생활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속국으로 그렇게 있었던 때입니다. 유대라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죠. 단지 유대인이라는 그런 하나의 민족 정도가 되었지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권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로마 제국, 이 황제에 대해서 또한 그 황제를 보필하여서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통치에 대해서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별명은 바로 소동케 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제 소동을 일으킨다라고 하여서 로마 제국 당시에 또한 이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죠. 왜냐? 군입대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국가에서 행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반대하는 그러한 일들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로마 제국은 자신의 속국을 삼은 그 나라를 무조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속한 또한 종교 관용 정책을 펼쳤고 또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또 그들의 문화들을 허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군입대와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로마 제국에서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는 그런 발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여당과 야당 대통령 후보 선출자가 이제 정해졌죠. 또 뭐 그 나머지 당들도 또 이제 후보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특별히 이 대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당의 지도자가 세워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주며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더욱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가족, 내 인생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편협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안정될 수 없습니다. 중동의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수단을 한번 보십시오. 내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 나라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나라 이런 것이 힘들고 어렵고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국가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19 새생명 축제가 또 시작이 되었고 11월 21일이면 이제 새생명 축제의 날이 됩니다. 올 한해 코로나 기간 중 교회 문이 닫히고 열리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또 달려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예배하고 또 이렇게 사역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우리 새가족들을 105명을 하나님께서 등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10월 달, 11월 달 더 추가적으로 또 불어나겠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전도를 멈추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제한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의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단어로 어떤 인간의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두기와 또한 여러 가지 거리 제한으로 인해서 만남의 그러한 제한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속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신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한 믿다가 또 시험 들어서 잠시 믿음을 쉬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또 문제로 인해서 또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모든 분들, 또 이웃, 동료, 친구, 직장, 선후배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모든 영향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태신자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명단을 적고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시험 든 영혼들, 장기 결석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코 가족 전도에 있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의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초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에 연일 떠들어대는 보도되는 그런 뉴스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언론에는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전염시킨다는 그런 인식을 줄 정도로 계속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반감도도 점점 증가했습니다. 심지어는 직장에서는 교회에 가면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것을 경고하며 그렇게 지금까지 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교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계속해서 보도되는 그 언론을 보면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런 여론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그것에 대해서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사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찰해야 되겠죠. 우리가 물론 분명히 잘못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다 동조할 부분은 또한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 이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특별히 교회를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또 핍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주는 그런 안티 세력과 이단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대 세력이죠. 이 적대 안티 세력들은 교회가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은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또 문화, 교육, 정치, 언론, 종교,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활동하면서 교회를 몰아내는데 그들의 최우선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그 말에, 그들의 그 영향력에, 그들의 그 활동들에 우리가 동조하며 또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도는 결코 멈추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격과 방해에도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우리에게 또한 구원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역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우리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조그마한 것을 나누어 준다고 하여도 우리는 아까워합니다.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세적인 축복과 번영은 결코 복음 사역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번성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또 얻고 또 우리 가족이 잘 되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야 될 것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세면 축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나오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멈추어져 버렸던, 어쩌면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을 많은 제약을 받았던 이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단지 나 자신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냥 이 땅에서 현세적인 축복만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또한 안티 세력, 또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영적인 눈으로 바로 보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령의 열정,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쁜 마음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기쁨과 또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선을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된 정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또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생명 129 새생명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품고 있는 태신자들, 또한 우리 가족들, 또 이웃과 친구와 동료, 선후배, 여러 가지 많은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가슴에 푹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아침부터 드려지는 모든 우리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자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